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을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재앙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미션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저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자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코로나가 불안하고 겁이 나거든 시편 91편을 계속 노래하시고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237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가 새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 우리의 미션을 받았습니다.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두 번째는 237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세 번째는 우리가 미래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서밋으로, 삼중직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237 나라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을 서로 소통시키는,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영적 도신망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선교사님 있는데 집회하는데 쭉 다녀봤지 않습니까? 그 영적 도신망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으로 쭉 이게 훑으면은 한 번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 나라 생각할 때마다 그 있는 선교사님들, 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난 현지 제자들,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우리 렘넌트들, 거기에 지금 내 기도가 또 다 하나님이 연결시키는구나. 우리는 여기 앉아서도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했듯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세상이 다
병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질병 문제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병, 영적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급속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요즘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한 주에 한두 건은 보잖아요. 부모가 애 방치하고 무슨 학대하다가 죽고. 생각해 보면은 막 갑자기 막 끔찍해지잖아요. 어떻게 애를 몇 주 되지 않은 애를 낳아두고 남자 찾아서 떠나냔 말이지.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시신이 됐는데 그 밑에 사는 할머니도 한 번도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뭐 거의 이상한 줄 알았겠죠. 뭐 때려 죽이고 뭐 이모한테 맡겨다 죽이고. 병 중에 더 무서운 병이 이런 병 아니겠습니까? 암보다도 더 무섭죠. 이거. 뭐 앞으로 이게 그만되면 좋겠는데 법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먼저 생각할 때 그 근원 자체가 어디에서 노는 거냐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벌써 사단에게 그 영이 잡히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뭐 가족이고 자식이라도 전부 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이익, 내 것. 세상이 전부 다 그리 됐어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온 천하가 다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이 속에서 사단의 계속적인 올무가 일어나는 거예요. 13장, 16장, 19장.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파는 함정이 이제는 틀로서 우리 삶의 프레임이 탁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에서도 뭐 연예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보이니까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알기는 알더만요. 뭐 엊그제 신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연예인 하나가 지금 저 사람에게 신발이 가장 셀 때라는 거예요. 그 처음 신 받아가지고 이제 다 알아맞추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점 이제는 그 사람 말대로 말하면 신발이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실컷 부려먹다가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버립니다.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 그 사람 후대까지 계속 망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고 생각이 마음에 딱 자리 잡습니다. 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이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게 우리의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되면은 사실은 제일 큰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육신 물질적으로 내라 그러지만 사실은 영혼에 각인되고 이 영혼에 각인되면은 이제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영혼까지 가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영혼에까지 각인되어 버리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질병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겠습니까? 재앙 중에 재앙인 정신병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나 뭐 이런 문제는 전부 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정신병입니다. 다 가지고도 만족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허무한 것 자체가 정신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불안해. 공황증. 예민한 연예인들이나 뭐 예술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애가 뭐냐면 공황증을 경험하더만요. 그 사람들은 뭐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다 치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하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뭐 누가 날 안 안아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들은 뭐 나쁜 짓을 하면서도 지 이름을 알려야 지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조울증, 우울증 계속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건, 사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그 주권을 절대 믿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성령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사실을 안 믿고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 슬프게 하는 거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에요. 다 끝내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138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키가 뭡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집중할 때 우리는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고 그것이 237로 이게 언약의 예정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제상 때 6가지에 딱 묶여있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24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지만은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그때 재앙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고칠 수는 없지만은 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영적 의사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이 영적 의사는 면허증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냈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 정체성을 가진 자는 다 영적 의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단은 뭘 통로를 통해서 자꾸 들어오냐면 틈을 타고 들어오냐면 상처입니다. 상처. 지금 우리나라에 한때 미투 성추문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니 요즘에는 학교 폭력, 학폭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즘 배구, 여자 배구가 인기였대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만 김연경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돌아오고 쌍둥이 자매가 있고 이러면서 막 굉장히 인기였대요. 근데 이 쌍둥이 자매가
10년 전에 학교 폭력이 행한 것을 21가지로 사례를 해가지고 알렸어요. 그랬더니 당장 학교 평정 넣으면 뭘 못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또 남자 운동선수 나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때리고 괴롭힌 사람도 문제지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지금 드러내놔가지고 문제가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은 이렇게 했구나.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군대에서 우리 두드려 팬 사람 다 고발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거의 싸움질하고 맞았잖아요. 야, 이 세상은 지금 얼마나 복음 반대쪽으로 가는지, 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상처에 꽉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다 끝났다고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그 상처 받은 거, 그 사실을 잊어버리려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상처 그게 오히려 발판이 된다니까.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 꽉 잡혀 있어요. 이제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인터넷 이게요, 다 기록해 놓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말 막 성질대로 욕했다가는요, 누가 녹음해 놨다가 그 고발하면은 명예훼손죄로 걸려요. 그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했다는 아이들을 신고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로 우리를. 이거 친부모도 관계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 끝냈다는 말을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다 끝냈는데 나는 내가 못 끝내고 있어.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때가 되면, 내가 힘을 얻으면, 내가 기회가 되면 뭐 하려고? 복수하겠다,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스려서 합력하여 원내스 되도록,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근원을 살리는 겁니다. 이 근원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살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할 때 세 가지입니다. 전부 다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밖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격입니다. 이걸 충격요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치유를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건 지속요법입니다. 한번 충격받고 끝내버리면은 내 것이 안 돼요.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까지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죠. 뭘 가지고요? 말씀에 충격받은 걸, 말씀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도록. 그걸 전부 다 보고만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보고만 해서 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까지. 이게 근본요법입니다. 아예 우리 체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237 살리는 영적 의사로서 우리가 무슨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때 또 메시지를 할 때 사람들이 한결같은 말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왜 그랬냐면은 물론 권위도 있었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병 고치는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전부 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방법 수단을 썼어요. 뭐 주문을 외워라든지 뭘 어찌 하라든지 다 그랬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뭐였냐?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은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손을 만지면 나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했어요. 달랐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억지로 뭘 먹이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모든 불신자들이 병원에 가면 도움은 받지만은 근본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전할 때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하고 불신자 상태를 전하고 그에 해답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을 이야기할 때 충격받는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그거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운명이 이렇다는 걸 성경이 말해놨잖아요. 자, 일단 말씀에 충격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 내가 속았구나. 아, 내가 나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민간요법 한다면서 이것저것 다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돈 가지고 있으니까 영화관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은 나중에는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꼭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일단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렘넌트 7명 전부 다 복음 언약에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으면은 기억에 확 내리에 박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람과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순종합니다. 올라가는데 묶어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이삭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삭이 그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죽이려고 하면은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삭은 평생을 두고 나를 대신하여 죽은 수양. 이 비밀이 뭡니까? 이 희생제물의 비밀. 이게 메시아 언약의 비밀이에요. 언약을 평생도록 자기 생을 담보로 해서 죽음 앞에서 각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다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농사에 100배를 얻게 하고 파는 데마다 셈이 나고 셈이 올 때마다 주변에서 방해하고 막 막아버리니까 다 양보합니다. 나중에 생건을 얻어버려요. 그것도 양보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로봇 경제를 일으키도록 감당 못할 축복을 주는 거죠. 그만큼 각인되어 버리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유 목사님 처음 만날 때
유 목사님만 집회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대한민국의 각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전도하는 강사들만 모아가지고 강의하는데 유 목사님이 2시간 강의한 거예요. 3박 4일 동안 집회하는 데서 수많은 강사들이 왔죠. 근데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그리스도 나도 알아. 나도 그리스도 아니까 세례받았고 그리스도 가르쳐서 세례주고, 그러니까 목사 됐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뭘로 알았느냐? 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답만이 온 거예요. 답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 질문을 못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 죄가 뭔가? 원죄론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불죄상태의 6가지. 그걸 내가 못 본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만이 온 거지. 문제를 모르고 답만 알면 그게 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알고 답을 내야 답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한 번도 전도 안 되어본 사람은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모른다니까.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 거지. 그러나 전도해 보면은 정말 귀신 들린 자, 영적 문제에 시달린 자는 우리 정성으로도 안 되고 우리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 말하는 데 된단 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충격 속에서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 충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도록, 이게 모든 영적 문제에서 나온 정신병, 마음의 병 치유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영적 DNA가 바뀌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 참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시작한 로마서에서 마지막 16절에 가면은 나의 복음 그랬듯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어떻게 나는 고백되어지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모든 틈이, 사단이 흑암 근세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할 때. 자, 그 속에서 복음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계속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지속요법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왜 산이 나오고 왜 강야가 나오고 왜 강이 나오고 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14일 동안, 열흘 동안 집중하게 하고 40일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고, 그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전부 다 집중이잖아요. 뭐에 집중합니까? 충격받은 말씀을 깊이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집중을 통해서 우리 깊은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까지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소성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름배, 해골된 마름배가 있잖아요. 그때 갔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럽니다. 뭐라고 대언합니까? 생기야 불어서 저들에게 들어가라 그럽니다. 마른 뼈를 보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나타나서 죽은 사람 마른 뼈 보고 생기야 들어가라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 인물들이 했던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헛똑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은 모르고 머리로만 발전해가지고 이성만 잔뜩 배워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도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시는 받은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대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생기야 불어서 저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간 적, 생기가 들어간 적 그들이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지속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소성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고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가 그걸 다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자꾸 남 욕하고 죽이고 이런 것만 자꾸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요. 그런데 내가 자꾸 찬양을 듣고 좋은 말로서 듣고 좋은 말을 하고 이러면은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그리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사 중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 안 되거든. 자기 뇌를 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뇌를. 그 치료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픈데도 뇌에다가 신호를 자꾸 주는 거야. 안 아프다. 괜찮다. 자꾸 이러면 내가 나중에 그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뇌를 속이라 그런다. 뭔 그런 말이 있겠나 싶은데 이게 과학이라니까요. 과학. 이 뇌가 똑똑한 것 같지만 이게 멍청한 거예요. 뇌를 움직이고 속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깊이 뿌리 내려질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까지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의식하는 거, 이거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이 나를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보고 강단 말씀 붙잡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누리고 24하고 그걸 포럼하고 그게 전부 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정 그것도 힘들면은 그냥 찬양 틀어놓고 메시지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그 속에서 눈만 감고 있어 보십시오. 그게 다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보고 뭐 노래 같은 건 잘 안 듣거든요. 간혹 한 번씩 듣는 우리 노래 중에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처럼 오디션 내가지고 일반인들 오디션 내가지고 막 가수로 뽑는 중에 나이 많은 60대 할아버지 한 분 뽑힌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 40년을 빵 장사했대요. 빵 만들어서 하는 제빵사였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잘렸어. 그런데 딸이 아빠가 노래 좀 하는 줄 알고 그 네덜란드에서 갓 탤런트 그 뽑는 거 있잖아요. 그 영국에서 폴포츠 보듯이 했던 거. 그거 나가보라 그런 거예요. 그 나갔는데 이 사람이 결선까지 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 이제 가수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보니까 You raise me up, 나를 이렇게 세우는 이 찬송을 길거리에서 하는 걸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 그거 틀어놓고 가만히 눈 감고
가사가 좀 복음적이잖아요.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 가만히 듣고 눈만 감고 있어도 마음이 그 노인을 생각하면서 못해져요. 나도 밖에서 말하면 노인 됐잖아요. 노인이라. 아무도 노인이란 말 쓰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인이라. 그러니까 그 노인이 다 60이 가까워 가지고 인생이 다 쫓겨날 판인데도 뒤늦게 자기 달란트를 찾아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데 가서도 봉사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서 못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내어 치유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그 말씀의 능력보다 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가, 내 하는 일 자체가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속에 있다. 말씀 성취를 보는 겁니다. 이게 근본 요법입니다. 모든 병은 사실은 정신병이고 이게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텐데 이 정신병 치유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뇌와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뇌에 좀 그냥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라 그러면 유목사 매세 그러잖아요. 그 마약 하다가 중독되면 마약 못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둬놓고 몇 년 있다 보면 할 수가 없으니까 마약 성분이 다 소변으로 땀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오면 또 합니다. 못 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몸은 빠져나간지 모르지만 뇌에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을 술, 담배 끊은 사람도 어떤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만나면은 그 30년 끊은 거 안 한 거하고 관계없이 또 손댑니다. 못 끊어요. 그 왜냐하면 그건 뇌에 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 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참된 치유 중에 유목사님 세 가지 얘기했어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을. 그러면서 무슨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서 늘 감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우리가 영적 문제 시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의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 세 가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고요하도록. 예를 들면 그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은 뭘 집중을 합니다.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진작가가 어디 가서 나무만 찍는 사진작가가 있어요. 그 동네마다 사진 나무를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나무 보면은 그냥 찍잖아요. 그런데 사진작가는 일단 그 동네에 가서 며칠을 방을 잡아놓고 지낸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보고 해 뜰 때도 나가보고 그 다음에 뭐 해가 완전히 중천에 떠올랐을 때도 보고 이게 뭐냐 빛의 각도에 따라서 나무가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앞에 가서 가만히 서서 본다네. 언제까지? 나무가 말을 걸어올 때까지. 참 할 일도 없다 그러시겠죠. 어제 저 영일대 해수욕장 가보니까 그 영일대 그 바다 정각 가는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 밑에서 사진 찍는다고 두 사람이 그 다리 고각 사이에 카메라를 2개 세워놓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 걸어갔다가 오는데도 한 40분이 지났는데 그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진, 이 사람이
빛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에 따라서 그거 보려고 그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문제인 사람이나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시기도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묵상하는 거. 제목만 붙잡고다. 237 오늘 지금 237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그랬잖아요. 야, 의사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나보고 의사란다. 참 하나님도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계속 생각해 보려니까 그 영적 의사가 무슨 말인가. 왜 나를 영적 의사라고 하는가. 세상이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구나.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지겠구나. 그런데 어찌 나보고 그랬을까? 그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이 복음이 뭔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도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묻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못 합니다. 자꾸 물어야 공부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늘 묻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묻는 사람은 못 배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다 그랬잖아요. 안 묻는 사람은 못 배운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는 평안을 찾아야 돼요. 저는 요즘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무하고 바다를 좋아합니다. 원래 바다에서 태어나고 바다 보면서 살았으니까 바다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거고, 요새 좋은 나무를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깨안아 봅니다. 이렇게 깨안아 보고 내가 뭐 얘기를 해요.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지난번에 어떤 나무를 보니까요, 큰 나무인데 나무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게 소나무인데요, 거기서 작은 소나무가 자라더라고요. 아마 소나무 씨앗이 떨어졌겠죠. 그걸 보면서 야, 이 큰 늙은 나무가 저 조그마한 씨앗을 품고 지 몸을 내줬구나. 야, 넌 정말 훌륭하다.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어요. 바다는 안 받아주는 게 없어요. 야, 내가 바다를 좋아하는데 나는 왜 이리 좁은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안과 감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뭐가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그걸 기도와 연결시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뇌에 박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부 예배 메시지 때 제일 첫 번째 대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랑받은 자인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달라집니다. 밝아지고 여유 있게 되고 하나님 인도받게 됩니다. 자, 이게 말씀의 성취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속에는 육신의 질병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홍삼 먹고 정강장 먹고 막 그거 육신의 면역력보다 더 중요한 거 마음의 면역력, 정신의 면역력, 영혼의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사지는 멀쩡하고 힘은 넘쳐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살인하고, 분노를 못 참아 합병에 걸리고, 진짜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 근본적인 삶 자체가 재창조의 역사로 치유되는 겁니다. 237 나라 전체가 이런 고통 속에서 급속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는 이걸 언약으로 품고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오력을 놓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영력에 누리는 것이, 영력 치유하는 것이 24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만 해서 말씀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력은 지식을 가지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또 지식은 없는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력은 지식이나 지혜를 넘어서는 겁니다. 또 다른 말이에요. 지력이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고 지력이 있어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력이 없으면 지식은 있고 지혜는 있는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지력이 없으면 있는 걸 적용시킬 수도 없고 있는 걸 가지고 활용도 못해요. 알고도 당한다 그런 말이 뭐겠습니까? 그건 지력이 없는 거예요. 이 지력을 치유하는 것이 뭐냐면 25기도입니다.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체력은 뭡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여러분 나는 237 선교 감당할 만큼 체력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세포가 나이 들면서 자꾸 늙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포도 살아있는 기한이 있다 그러잖아요. 보통 2년, 3년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전체가 다 바뀐대요. 그러면 이 바뀔 때 내가 성령 충만에 있느냐, 근심 충만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 산 사람들은 나중에 눈도 돌아온다잖아요. 머리도 새까맣게 새로 나고 말이죠.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꼭 나이 들수록 늙어간다면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을 새롭게 하시는데 언제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근심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 걱정, 손주 걱정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뭔 힘이 있어야지. 근데 최고의 힘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힘.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요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걸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체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력. 경제력 치유해야 돼요. 돈에 많아가지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돈에 소망 두는 자,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건 진짜 궁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돈 없다고 돈에 노예돼가지고 묶여가지고 늘 염려 근심 속에 사는 거, 그건 문제거든요. 돈을 초월해야 되고 돈의 자유해야 되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부터 키워야 됩니다. 그게 경제력 치유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인력 치유해야 돼요. 사람 살려야 돼요. 제자 키워야 되잖아요. 제자 키우려면 이 힘 없으면 못 키웁니다. 뭐 선생이 다 제자 키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새 유치원 사고 치는 그 교사들 보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으면 애를 갖다 어떻게 그래 하겠어요? 못 키웁니다. 선생이라고 제자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된 자가 보고 말고 영적 힘 가지고 있으면 선생을 제자로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아이가 부모를 제자로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 5가지 힘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시간 좀 정해놓고 24시 2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정시하는 시간, 입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불렀는데 정말 내가 영적 의사로서 뭘 할 수 있는가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질문하면서 여러분의 수많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